저는 오늘부터 한 4주 정도 사도행전에서 사역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 제목을 들으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오세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세요? 네. 여러분은 사도행전에서 리더십을 배우다라는 그 제목을 반드시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일부러 떠오르라고 이걸 이렇게 지었는데,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설교에는 PPL이 있다고. 혹시 직분과 상관없이 아직도 이 책을 안 읽으신 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안 읽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사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려서 읽으면 안 됩니다. 사서 읽어야 효력이 나는 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대대손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 시리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광고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2월 달에는 저희 교회 사역 연도가 3월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도 사역 연도를 준비하는 기간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기독교 사역에 대한 성경적 레슨을 잘 받고, 그래서 동기를 부여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또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훌륭한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든, 부서에서 사역을 하든, 아니면 각 목장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든 간에, 어떤 사역을 하든 간에, 또는 심지어 가정에서 사역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는 아직 예수님 안 믿거나, 또는 아직 우리 교회 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으셨거나, 또는 뭐 그냥 단순히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분들은 이건 뭐 나하고 별 상관이 없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물론 뭐 직접 적용은 안 되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유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어떤 방식으로든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 뭔가 삶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건져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사역이라는 것은 삶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성숙시켜주고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도와줍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 가운데 하나인 의미를 이것은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사실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 사역이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사역은 또한 우리를 감히 높으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만들고, 내 삶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게 하며, 내 인생이 그냥 여기서 허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한 투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어떤 장에서든,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다 좋은데요, 예배 드리고 좋은데 그것이 필수적인 것만큼 우리의 영적 건강의 사역도 필수적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사역 레슨이라는 제 책에 인용한 미국 윌로크릭 교회에서 유아부 사역을 하는 한 성도, 남자 성도 같은데, 이 성도의 간증을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제 직업은 차입 거래를 통해 부도회사를 사고 파는 금융업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냉혈한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요일이면 3살 빼기 아이들로 가득 찬 유아실에서 봉사를 합니다.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끔 똥오줌 묻은 기저귀를 가는 단순한 일을 하고 나면 주중에 수백만 달러가 오가는 아찔한 순간들을 다시 감당해낼 수 있는 활력이 생깁니다. 아이들을 섬기면서 오히려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이죠. 이 고백에서 보듯이 사역은 사실 남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의 옵션이 아니라 사실은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역에 대해서 잘 배우고 또 실제로 사역에 건강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어떻게 준비시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덜 준비되었다는 느낌에 시달립니다. 저처럼 신학교도 나오고 학위도 받고 여러 가지 책도 쓰고 기독교 사역을 수십 년 해도 여전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굿뉴스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다양한 사역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인 여러분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고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는 느낌으로 시달리는 우리를 직접 준비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또 엿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처음과 끝만 읽었는데 이 본문은 사실은 기독교를 맹렬하게 핍박하던 핍박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돼서 사역을 위해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켜 주시는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펴시고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 19절 하반절부터 2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역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일을 시키시면서 준비시킨다는 거죠. 이 본문 19절 하반절부터 22절 말씀은 바울이,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사울이잖아요. 유대인의 랍비였고 젊은 리더의 기수였고 열렬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로 세상에 어떤 해를 끼치는 어떤 것으로 보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또는 이스라엘 경내에서만 이 이단을 박멸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얻어가지고 외국에까지 나가서 그 기독교 이단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광채 때문에 시력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가 그 충격에서 벗어나고 시력을 회복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임을 증명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당황한 거죠. 굉장히 당황했다 그랬잖아요. 당황할 수밖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의 사역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마스커스의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있던 바울에게 전도 사역의 기회를 주시면서 그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전도를 직접 해가면서 힘을 더 얻게 되죠. 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더 유능한 전도자로 갖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역 훈련은 그냥 이론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물론 훈련을 하지만, 그리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다른 훈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이론만 배운다고 됩니까? 제 아내는 지금 그 송정지구에 새로 생긴 한 그 헬스장에서 운동을 배우고 있어요. 개장 기념으로 할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등록을 한 겁니다. 저희 집사람은 참고로 뭐든지 할인을 안 하면 안 삽니다. 할인을 해야 돼요. 어제 말고 그전 토요일인가 제가 이제 명절도 되고 해가지고 저녁에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 명절도 되고 했으니까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막 휴대폰 보고 이러더니 구정 당일인 2월 1일 12시에 할인하는 게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먹고 싶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6,000원 세이브 하려고 그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화요일 12시까지. 그랬는데 또 배달비 아까우니까 직접 가서 픽업해 오라고 해가지고 그 추운 날 제가 가서 아이스크림 픽업해가지고 왔습니다. 아무튼 저희 아내는 지금 할인 가격으로 이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데, 요즘 집에서 이렇게 저녁마다 뭐 배운 거를 실제로 이렇게 해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면서 점점 더 잘하는 거예요. 그거를 집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 무릎 스쿼트 운동도 처음에는 잘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꽤 잘해요. 문제는 저까지 괴롭힌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배워온 거를 저한테 가르쳐서 저까지 하면 1+1으로 할인을 받는 거니까 최대의 할인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시키려고 막 혈안이 돼 있어요. 아무튼 이런 운동처럼 기독교 사역도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잘 준비되게 됩니다. 사실 일반 직장 일도 그렇잖아요. 실제 하면서 훈련되고 준비되는 경우가 많죠. 영어로 OJT라고 하는데 On the Job Training이라고 하는데, 현장 훈련 또는 직무 중 훈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도이든 전도이든 또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이든 도서관 사역이든 목장 안의 사역이든 뭐든지 실제로 해보면서 그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뭔가 실패하는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미국 유수의 신학교에서 최고의 교수님에게 이 목회학 수업을 들었고 책도 수없이 읽었지만, 실제로 목회를 하기 전까지는 목회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몰랐어요. 사역을 배우려면 교육도 받아야 되죠. 하지만 사역에 뛰어들어서 직접 해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제로 이 일을 시키시면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완전히 준비돼서 사역에 뛰어드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완전히 준비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상사명 주시고 가신 줄 아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면서 준비됩니다. 나는 그 사역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경험 없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사랑 믿는 교회에는 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 있더라도 그것에 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 가운데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제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서툴더라도, 넘어지는 일이 때로는 있더라도.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 우리는 더 잘 준비되고 더 잘 갖추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23절부터 2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심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광야 경험을 시키시는 거죠. 우리는 앞에서 이 초신자였던 바울이
사울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유대인들의 해당에서 열심히 복음 전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거기 아까 읽었던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당황했다 그랬잖아요. 그냥 당황만 하고 놀라기만 하고 말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보시죠.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랬어요. 종교적인 확신으로 살인을 결심한 겁니다. 이런 인간은 지상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탈출하게 됩니다. 24절 25절 말씀 보시죠.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여러분, 그냥 저거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죽이고 싶도록 미워,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죽이려고 했는 거죠. 밤낮으로 성문을 딱 지키고 걸리면 그냥 죽이려고 아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를 도와줘서 야반 도주를 한 겁니다. 밤에 강주리에 담겨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모양 빠지는 일입니까?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 정말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던 사울인데, 그렇죠? 가장 촉망받는 지도자였었어요. 가장 존경받는, 오늘날로 치면 하버드 대학 같은 데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사사하고 가장 뛰어난 열정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인 남자가 강주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 빠지게 밤중에, 그것도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도망가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인생의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이나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없는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 같은 데를 보면 그는 이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강주리로 다람에서 이렇게 내려온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간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는 거기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육신의 에너지를 빼게 됩니다. 인간적인 교만이라든지 자랑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신감 같은 거, 이런 옛사람의 그 때를 다 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갖추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찬양 사역이든 부서 사역이든 목장 사역이든 또 어떤 섬김의 사역을 하든지 간에 모든 기독교 사역자에게는 광야 경험이 필요합니다. 모세도 40년을 광야에서 무명의 양치기로 지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왕자였던 사람인데 이 시간이 얼마나 무가치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런 양들 쫓아다니면서 똥이나 치우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졌을까요? 다윗도 엔게디 굴에서 광야 경험을 하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계속적인 살해 위협 가운데서 도망다니고.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지내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또 목사님이 광야 가라고 했다면서 몽골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비행기 표 끊는 일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인생의 은유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황량하고 외롭고 다른 자원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사실은 의지할 게 많잖아요.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냉장고에 열면 먹을 것도 잔뜩 들어있고, 우리를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야는 다릅니다. 요즘 많이 불리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송 그 가사를 보면 광야가 우리에게 하는 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이 찬송 아시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셨는지. 모르세요?
반응 안 하면 계속 부릅니다.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가사가 절절히 마음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가사를 쓴 분은 그냥 이거 지어내서 쓴 거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이런 가사를 쓴 거죠. 자아가 산산이 깨지는 곳, 이거 우리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기독교 사역하면서 이게 안 깨지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진짜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역자들이,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일꾼들이 자아가 너무 많이 살아있는 거죠.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사역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죠. 광야를 지나면서 내 옛자아는 깨지고 교만과 자신감도 사라지지만,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내 내면이 정결하게 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프 켈러가이라는 사람은 광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단순함의 능력을 깨우쳐주며 우리가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허락하기만 한다면 능히 영혼을 길들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제일 힘든 거죠. 사실은 몸을 길들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영혼을 길들이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재능은 많은데 여러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광야를 혹시 지나고 계십니까? 외로움의 광야, 고난의 광야, 무명의 광야, 실패의 광야, 결핍의 광야, 반대의 광야, 인간관계 갈등의 광야, 다양한 광야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사역자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 가운데서 종종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때때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죠. 정말 제가 기억하는 그런 어떤 광야는 정말 딱 진짜 흰 수건 던지고 나와버리고 싶었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즐겁지 않습니다. 이 광야 경험을 즐거워한다면 그건 변태죠.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훈련을 합시다. 불편한 광야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더 유용한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교육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을 바꿀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런 광야를 찾아가는 노력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광야 경험에 시간을 갖는 거죠. 사실은 매일매일도 순간순간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혼자만 우리가 스스로를 소외시키면서 침묵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가끔씩은 아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마음을 가꾸고 자기를 성찰하고 힘을 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힘이 좀 빠져야 돼요. 근데 힘이 너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힘들죠. 재능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힘을 빼려고 힘들게 만들어요. 광야 경험, 그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을 인식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역자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26절부터 29절 상반절까지 하면 하나님은 다른 성도의 도움과 돌봄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준비시키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다마스커스에 있는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한 3년 정도 시간을 보내는데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빼요. 기록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의 예루살렘 방문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그냥 쭉 읽으면 그 다마스커스에서 강주리로 내려와가지고 바로 예루살렘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라비아 강야 갔다가 3년 후에 거기 올라가죠. 26절을 보시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핍박자의 리더였어요. 그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다가오지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이게 또 다른 함정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 피하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사람하고 어울려서 무슨 덕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찬란히 빛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격려의 사람 바나바예요. 27절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 멋있지 않으십니까? 이거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한테 득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오해받을 수 있고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근데 그는 용기 있게 사울이라는 이 전직 핍박자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죠. 자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모두가 피하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남자가 진짜 멋있는 남자예요. 키 크고 옷 잘 입고 복권 있는 남자만 멋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은 기독교의 교제권으로 들어오죠. 메인스트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도의 반열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28절과 29절 상반절 보시죠.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때 바나바의 역할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이 있었을까요? 말 그대로 유럽의 지형을 바꾼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없는 유럽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유럽은. 근데 바나바의 이 용기 어린, 이 놀라운 돌봄이 없었다면 사울은 사울 되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 되지 못했을 거예요. 사울은 계속해서 오해 가운데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그 사역은 크게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나바라는 격려자의 도움을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미래의 위대한 지도자를 준비시킨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다른 성도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뭔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기도원의 경우처럼 천사라도 보내가지고 우리 앞에서 신기한 일을 하기를 바라지만
그분은 좀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도움과 돌봄, 격려, 조언과 가르침, 양육과 섬김 등을 통해서 우리를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더 나은 사역자로 준비시키는 거죠. 저는 오랫동안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처음에 이렇게 학교 들어오는 학생들을 보면 훌륭한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아유, 저런 친구가 어디 가서 제대로 사역이나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면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왜 왔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친구들도 있어요. 일례로 한 학생은 얼마나 장난기가 많던지 학생들 있는 그 기숙사 앞에서, 지금 교수님 자고 있고 막 이런데 그 앞에서 불이야! 라고 소리를 쳐가지고 전부 다 뛰쳐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뛰쳐나오니까 신토 불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런 친구는 진짜 하나님 없는 방 거기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죽도록 패야 되죠. 근데 이런 친구가 이제는 자기 교회 학생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학생들을 세우고 그 교회의 부서를 이끄는 사역자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말 하니까 또 뭐 우리 학생부 정재영 전사는 아닌가 뭐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는 당시에 교무처 직원이었던 박수정 사모에게 잘 보이려고 사무실에 얼쩡거리나 이런 일을 할 열정도 시간도 에너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둘 다 별로 공부에는 그렇게까지 관심은 없었다는 공통점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수들의 수고와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에 힘입어서 사역자로 준비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과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돌봄이, 격려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첫 이제 사역지인 교회에 선을 보이러 갈 때 일입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달라스라는 도시에 처음 와가지고 지리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도책 하나 들고 고속도로에 올라갔는데 잘못된 방향을 탄 거예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배가 다 끝난 뒤에 그 교회에 도착했어요. 그 당시 휴대폰도 내비도 없던 시절입니다. 근데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아니 처음 교회에 인사 오는 이 전도사가 말이지, 이렇게 예배 다 끝나고 이렇게 오는데 아유 이거 뭐 안 되겠다 그러면서 내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그 교회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한 어르신 부부는 진짜 한방 미소로 얼마나 흐뭇한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시는데 정말 너무 미안해서 정말 이렇게 숨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유학생인데 얼마나 어렵냐면서 우리를 한국 마켓에 데리고 가서, 여러분 시장 가면 카타 아시죠? 거기 한가득 시장을 봐주셨어요. 그런 것들이 저를 사역자로 준비시키고 세워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에게 서로를 세워주는 손과 발이 됩시다. 하나님의 준비시키는 도구가 됩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시게 합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성도의 도움과 돌봄이 필요 없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성도의 도움과 돌봄과 격려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가족이나 또는 교회 사역에 새로 투입된 그런 분들, 더 많은 도움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들에게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어주십시오. 손잡아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기도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런 격려를 먹고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나은 사역자로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9절 하반절과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결의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불가결의 사람이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소로 도피를 하죠. 29절 하반절부터 30절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가는 데마다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이 먼 거리를 성도들이 동행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500km 떨어진 다소로 바울을 보내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이런 사랑과 보살핌이 사울을 바울되게 한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장래가 촉망되는 유망주 사역자 한 사람을 잃게 됩니다. 열정이 끓어오르던 사역자, 재능이 특출했던 사역자, 그 사역자를 이렇게 잃게 되죠.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31절을 보십시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사울이 없어도 이스라엘 교회는 아주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전혀 영향이 없었어요. 아니, 더 좋아졌습니다. 자기가 없어도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사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불가결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준비시키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람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없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 직전에 모세의 리더십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모세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전혀 경험 없는 신입 여호수아라는 그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누구도 불가결의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할리우드의 글래머 스타인 킴 카다시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이 여배우가 처음으로 인도에 갔을 때예요. 공항을 걸어 나왔는데 놀랍게도 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멈춰서서 자기 쪽을 바라보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아마 뭐 사람들이 자기 쳐다보는 건 좀 익숙해졌을 텐데 절까지 한다? 그것도 인도에서? 진짜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마 목에 힘이 들어갔을 텐데 그녀가 잘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그녀 주변에 있는 소를 숭배하면서 소에게 절을 한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나중에 이걸 알고 얼마나 스스로 부끄러웠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도구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못 배운 사역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릴 뿐만 아니라 종종 하나님께 갈 영광을 자기가 취하죠. 그래서 자기 중요성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만듭니다. 머리 아픈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 사람을 어렵게 만듭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은 이 교회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철학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를 necessary being이라고 하는데 누구도 그런 존재는 없어요. 누구도 필연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수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없이 일이 안 돼서 하나님 우리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우리의 그 많은 재능과 열정으로 여러 사람을 힘들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결코 유능한 사역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불가결의 존재임을 인정하고 겸손함을 배웁시다. 그리고 내 삶과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자를 준비시키는지 사울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분은 일을 시키시면서 광야 경험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의 도움과 돌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불가결의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 준비 과정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십시다. 그리고 인내합시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시간적인 정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수년의 시간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사울은 살해 위협에 시달리기도 하고 거친 광야에서 혼자 무명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성도들의 도움에 자신의 몸을 맡기기도 하고 강주리에 정말 모양 빠지게 거기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야반 도주하기도 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 다양한 어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묵묵히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역자로 빚어지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